구약 1084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22장 구약 1084페이지 예레미야 22장 13절에서 19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22장 13절에서 19절까지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불공평으로 그 다락방을 지으며 그 이웃을 고용하고 그 고가를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가 백향목으로 집짓기를 경쟁함으로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비가 먹으며 마시지 아니하겠으며 공평과 의리를 행치 아니하겠느냐?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그러나 내 눈과 마음은 탐남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강포를 행하려 할 뿐이니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지우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아멘. 주신 말씀 가지고 영적 무지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신 말씀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신앙생활의 성장을 성장에 가로막는 큰 장애물이 있다면 첫째는 무지고 두 번째는 아집입니다. 무지라고 하는 것은 좀 정신적인 측면이 있다면 아집은 감정적인 측면이 있는 거죠. 내가 아는 게 다라 그러면 더 이상 배우려고 하지 않고요. 또 내가 그 사람 싫어하면 더 이상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점을 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성장을 발목 잡는 가장 큰 걸림돌 중에 하나가 무지와 아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는 것이 다 알지 못해 라고 하는 그것만 내려놓을 수 있다면, 또 내가 좀 싫어하는 관계의 사람도 저 사람에도 참 좋은 점 많아 라고 좀 그렇게만 볼 수 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굉장히 성장의 길을 걷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특별히 남유다 민족을 향한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말씀은 지금 남유다의 상태, 특별히 남유다를 끌어가는 리더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리더들이 무지와 아집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무지와 아집의 구체적인 내용 한번 보십시다. 13절의 말씀 보니까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불공평으로 그 다락방을 지으며 그 이웃을 고용하고 그 고가를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영적인 우선순위를 모르고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21장에 보면 지금 남유다가 어떻습니까? 바벨론이 침공에 들어오지요. 전쟁이 좀 요즘 말로 말한다면 전쟁이 일어났는데 뭐 하고 있습니까? 전부 다 집 세우고 또 다락방 짓고 그 이웃을 고용하고 고가를 주지 아니하고 이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첫 번째 영적 우선순위인지를 놓치고 살아가는 남유다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이 뭐 할 때인가를 모르고 산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전쟁이 코앞에 닥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자기 별장 짓고 또 자기 집 짓고 또 자기 다락방 짓고 어떻게 하면 내 집만 내 것만 이렇게 좀 잘 지어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의 욕심이 드러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지와 아집은 첫째는 영적인 우선순위를 놓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무엇을 할 때인가를 놓친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오늘 13절, 14절 똑같은 얘기지만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광대한 집과 광대한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향목으로 지었다라고 하는 건 보통 일반 집에는 잘 안 짓죠. 워낙 팔레스타인에 3,000m 이상에서 자라는 큰 거목들이기 때문에 주로 궁전을 지을 때 또 좀 아주 잘 사는 부자들이 집을 지을 때 사용하는 거예요. 두 번째 무지와 아집의 두 번째 모습은 눈에 보이는 것에만 열심을 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전쟁이 코앞이죠.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타개할까를 고민하고 또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우리의 삶을 바르게 조명할까를 고민해야 되는데 그때 하고 있는 것은 별장 짓자, 집 짓자, 그것도 최고의 재료로, 요즘으로 말하면 이태리 대리석으로. 근데 그거 지으면 뭐 할 거예요? 좀 있으면 어때요? 전쟁이 일어나면 다 무너지잖아요. 정말 위기 때에 그들은 보이는 것에 열을 올리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독재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면 정치가 어려우면 뭐에 투자를 합니까? 자꾸 눈에 보이는 것에 뭔가 이슈를 터뜨리고 무슨 큰 이벤트를 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보이는 것에 열을 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현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집 잘 지어놓으면 뭐 하겠습니까? 정작 자기 마음의 집은 다 무너져 버렸는데, 환경 좋으면 뭐 할 거야? 정작 자기 마음의 상태는 공허한데. 두 번째 무지와 아집은 눈에 보이는 것에 눈에 보이는 것에만 열심을 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오늘 16절의 말씀 보니까 그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이런 무지와 아집에서 벗어날 수 있는 세 번째 열쇠가 있다면 오늘 말씀 보니까 뭘 알아라고요? 하나님을 알아라, 나를 알아라. 지금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 때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안다라.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하고 형통하였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가난한 사람과 억울한 사람을 풀어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에 대해서 관심 갖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사는 나라의 특징은 겉모양은 비슷해 보여요. 근데요, 정말 그 사회 내부를 들어가 보면 이런 차이는 있겠죠. 가난한 나라는 가난한 짓고 잘 사는데, 근데 잘 사는 나라의 특징이 있다면 뭡니까?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좀 다른 말로 말하면 사회복지라고 하는 측면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무지와 아집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가난한 사람과 억울한 사람에 대해서 관심 갖는 것. 마태복음 19장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가 무엇을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질문 자체가 말 같지가 않죠. 영생은 내가 무엇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건 아닌데 아무튼 간에 질문은 그런 질문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 재물을 팔아서 어떻게 해요?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그 말은 네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면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겠다라고 말씀한 건 아니죠. 그렇지만 굉장히 어떻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그 청년이 관심 가지고 있었던 것은 질문은 영생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지만 여전히 자기의 삶은 물질에 꽉 잡혀있다, 물질에 끌려가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 그 청년의 현 주소 와서 나를 쫓으라 라는 말씀이죠. 그렇죠. 똑같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 하루도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조금 더 이웃들에게 관심 갖는 거죠. 내 힘 닿는 것, 내 역량껏, 옛날 분들은 그래, 깜냥것이라 그러나 옛날 분들이 하는 말이 네 분수에 맞게끔, 네 능력에 맞게끔 어떻게 해요? 이웃들에게 관심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일이 아니라
정말 억울한 사람, 가난한 사람, 또 속상한 사람이 말을 한번 들어주는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또 길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루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나의 영적인 우선순위를 세우고, 그리고 내가 눈에 보이는 것에만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또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그들의 말을 들어줌으로 또 이 하루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하루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